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함께 주님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을 축복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제일 잔잔하게 고백해 볼까요? 날 사랑하신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일이나 우리들의 압박감의 자유함으로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자유롭게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오직 주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누림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가 있는데 달리기란 주제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축복을 내려주시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준비하는 청년들, 청지기분들, 임원나분들 지체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연주로 소리 모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지체가 있어서 오늘 귀한 시간 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돌의 이매령 자매님 오늘 귀한 간증과 또 소리 모아 준비하셨는데요. 잠시 또 은혜를 나누고 오늘 연주 함께 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돌의 이매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 피아노과를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특주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러니까 서약했던 찬양은 총 2번이었습니다. 입학할 때 1번, 졸업할 때 1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졸업 연주를 거의 3일 앞두고 있는데 자꾸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한테 계속 이제 준비해라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미루면 제 일정상 그리고 사역의 일정상 8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번 주에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급하게 올라온 바람에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 부탁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짧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이것도 사실 연습하느라 준비를 하나도 못해서 좀 두서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대학원을 한번 자퇴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굉장히 음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되게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을 준비할 때는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고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었고 피아노를 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상황도 안 되는 되게 뭔가 제가 느끼기엔 작고 비루한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 되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학교로 갔어요. 사실 저 엄청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대, 연세대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정말 꿈의 학교였던 데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정말 학비의 부족함 없이 그리고 제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회복을 허락하셨었습니다. 저는 되게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늘 조급해지던 순간에 제가 늘 두려움을 느끼던 순간에 그 상황을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제가 경험했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로 상황을 정말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직 정말 능력도 작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냥 일개 학생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냥 피아노를 좋아하는 학생에 불과하지만 뭔가 저의 이런 음악과 이런 열정과 이런 소망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한 3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어떤 일을 정말 행하셨는지 믿을 수 없었고 그냥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공포로 다가왔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제 삶이 저에게 참 큰 공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조련을 정말 3일 앞두고 있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나 정말 졸업 연주하고 싶지 않다. 졸업하고 싶지 않다.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의 심판대에 또다시 올라서서 또 다시 절망을 느끼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저한테 되게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볼 수 있음에, 제가 졸업할 수 있음에, 제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음에, 또 다른 소망을 꿈꾸고 또 다른 비전을 찾아 나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릿속에 악보가 막 둥둥 떠다니는데요. 그냥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좀 문제가 많은 학교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가품하고 싶어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가 오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에 뜬금없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갑자기 읽고 싶더라고요. 기드온 성경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던 그 모든 그 힘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제 생활이 완전 무너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 그때 또 저에게 기도 성경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책은 기도원 성경책만한 성경책이 없고, 가장 힘없고 복음에서 가난할 수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책은 또 기도원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기도원 협회의 그 성경책이 중요한 통로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원 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몇 가지 광고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우리 기도원 협회 분들과 함께 기도원 방문 주일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원 협회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쪽에 앞쪽에 자리하고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 교회 이제 공로 장로님이시죠, 우리 이혁준 장로님 잠시 나오셔서 이 기도원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편하신 곳에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잠깐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을 거쳤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또 청년부 회장으로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어서 늘 여러분을 볼 때마다 대화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신앙적으로 또 잘 성장해서 여러분의 꿈이 크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1899년 미국 위스콘신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성경을 제작하여서 그리고 무료로 그 성경을 온 세계로 반포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많은 방법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1899년부터 126년 동안 무려 26억 권의 성경이 제작되어서 온 세계로 반포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1963년에 처음 한국기도원협회가 설립되어서 63년 동안에 6천만 권의 성경이 제작되어서 온 사방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경찰, 교도소, 병원, 소방서, 호텔 이런 곳으로 비치하고 또 배부하고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성경이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군대에서 성경을 받고 기도원 성경을 읽고 변화된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이제 오늘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기도원 사역이 꼭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줌으로써 그것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원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원 사역에 참여하여서 여러분이 30세가 이상이 되면은 기도원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36세 때
기도원 회원이 되었어요.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그때 제가 기도원 회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30대에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회원 입회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 꿈 중에 하나가 기도원 회원이 되어서 내가 또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일정의 수입이 되면 그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마치 11조를 드리듯이 성경을 제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이 헌금이 내 이름은 쓰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중동으로, 러시아로, 또 500만 권의 북한 성경 헌금을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시면은 여러분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실 때 원래도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으로 저희가 성경을 만들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이 기다리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작은 금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것까지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작은 정성이지만 또 보태어 주시면 이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텍스트가 훨씬 더 힘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또 많이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인트로 반주도 막 좀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건데요, 큰 우리의 환호성과 함께 그리고 할렐루야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제요 우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 체육대회를 너무 재미있고 또 은혜롭게 잘 하고 왔거든요. 정말 가장 좋은 날씨와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또 우리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우리 해령자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요 가장 좋은 예배, 가장 뜨거운 박수를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제가 너무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보태주시니까 너무 제 가슴까지도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월요병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상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복적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가 그곳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물병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우리는 하루에 7시간, 8시간 혹은 야근까지 10시간, 12시간 이걸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놓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갖습니까? 이 쉼이라는 전환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아무리 많이 쉬어도 이 일상을 다시 들고 싶어져요? 들고 싶지 않아요. 들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쉼을 가져도 이 무거운 일상을 다시 들고 싶지 않아요. 오랫동안 들고 지탱해야 되는 이걸 붙잡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일상이 싫은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고 다시 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주일에 정말 즐겁게 쉬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사역하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과제를 하고 또 업무를 감당하고 피곤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이것을 내려놓는 전환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들고 싶어지려면요, 이걸 내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들 수 있는 마음이 펴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걸 들 때 가볍게 들 수 있는 정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막 스트레칭도 막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번에는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들어볼 수 있는 의욕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힘들기도 하고 회복이 부족해서, 쉼이 부족해서, 또 혹은 이 일상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회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일상을 우리가 다시금 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 어려운 사실 특별한 지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상의 부조리함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일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공정하거나 또 일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늘 돌려주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부조리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부조리함, 그리고 또 성경 속에도 이 부조리함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세상의 부조리함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부조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속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독차지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만큼 나머지 형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도단의 구덩이 속에 이 요셉을 던져버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노예로 애굽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파라오의 경호처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좋게 이야기해서 종이지 사실은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사회생활이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됩니다. 백도 없고 스펙도 없는 상태에서 노예라는 가장 밑바닥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세울 만한 출신도 신분도 없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얘기해도 모릅니다. 또 백도 없고 스펙도 없고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요셉은 이 삶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의 삶은 이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정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참 놀랍게도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 전문맥에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요.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집에서 그 주인 다음으로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먹는 저녁 메뉴 빼고는 요셉의 손에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장님의 인정을 완전히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부조리한 상황을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부조리한 상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내가 이 직장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싫은 거야, 내가 열심히 하기 싫은 이유가 이 직장의 이런 부분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하거나
또 그 직장에 내가 그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부조리함에 대한 부적응 증상이 나타납니다.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삶을 비관하는 거예요. 아, 회사 가고 싶지 않다. 아, 그냥 나 죽고 싶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흑화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흑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도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원망불평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견뎌보려고 하지만 이게 지속되면 이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자신 앞에 펼쳐진 이 부조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해가 아닌 신뢰를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때에 이해가 아닌 신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부조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범인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거 여러분 별로 원망 안 해보셨죠? 그런데 이런 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이미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공을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일자리를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더 좋은 전공,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일자리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자신 있게 네, 저는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최고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분명히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를 준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자족을 배우는 그런 상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부조리함들,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일이 다 선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우리는 다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부조리한 세상과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법이죠. 그걸 그는 배운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경험했던 두 번째 이 부조리함의 상황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 사장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말고도 부사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차장님도 계시잖아요. 사실 과장님들 정도만 해도 그 필드의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멘토들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차장님만 돼도 부장님만 돼도 우리 청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려워요. 층층시하라 그러는데 우리 회사 조직에 너무 많은 이제 선배들 그리고 윗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장님만 만족시키면 되는 그런 삶이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편하겠는데, 시어머니 노릇하는 상사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당한 일을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치사하게 자기 일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루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사내 정치를 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죠. 막 자기 편에 줄을 세우기도 하고요. 요셉의 인생에도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또 닥쳐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라인이 2개가 있었다라는 거 아세요? 아마 이렇게 성경을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보디발의 집에는 라인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장님 라인이고요, 하나는 사모님 라인이에요. 요셉은 사장님 라인이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장님께 충성되게 일을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전문맥에 보면 성적인 유혹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집안의 정치적인 역학 구도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느 라인을 타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요셉에게 온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 사모님의 그 유혹을 본인이 받아들였다면 이제 요셉은 사장님 라인이 아닌 거예요. 사모님 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사모님을 따라가면 이제 사모님이 요셉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모님을 선택한 순간 이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이 보디발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유혹이, 그런 시험거리가 요셉 앞에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요셉은 사장님 라인도 또 사모님 라인도 타지 않아요. 그가 원래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사모님 라인을 타기로 그가 결정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유혹에 넘어가면 되고, 사장님 라인을 타기로 했다면 사모님이 한 일들을 사장님 앞에서 다 밝히면 되는데,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갈 상황이 돼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나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보디발이 내리는 처분에 따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형들이 그를 버린 도단의 구덩이에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갔던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이제는 그 노예에서도 부족해서 이제는 감옥의 죄수가 되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의 선택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삶을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력을 키우라입니다. 실력을 키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요셉이 겪은 사모님 라인이냐 사장님 라인이냐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에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로 갑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저절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비겁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실력으로 말하고 성실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행을 바라고 그냥 내가 잘 보여서
그냥 그렇게 그 줄을 타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는데 휩쓸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상황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해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조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조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조리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꿔놓을 만한 실력과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실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갖춰지는 걸까요? 그건요, 아주 단순합니다. 실력과 영향력은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실력과 영향력은 단순히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과 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실력도 갖추지만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갖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능력보다는 성품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회사의 부장님이, 이사님이, 상무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포토샵 이런 거, PPT 만드는 거 여러분 사장님이, 상무님이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더십에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업무에서 현실적으로 그 필드에서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그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성품과 태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형성되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승진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필드를 내가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또 그 성품이 갖추어진다라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오랜 시간 살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성장시키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온전히 정직하고 진실되게 소화하면서 이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서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요, 이 요셉은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의 관리와 재반 사무를 그가 다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당시에 그 감옥은, 고대 사회의 감옥은 공무원들이 와서 공정하게 일을 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간수장 정도만 이 왕이나 어떤 그 조직에서 파견한 사람이지, 나머지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죄수들이 그것들을 다 맡아서 분배해서 했습니다. 그 요셉이 그 모든 죄수들을 담당했다라는 건 이 간수장의 신임을 아주 잘 받았다라는 것이고, 뭐 그가 그렇다고 해서 죄수가 아닌 공무원의 신분이 됐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똑같은 죄수였지만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됐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할 정도로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까다로운 간수장과 말 안 듣는 죄수들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때려치고 말지, 나도 그냥 그냥 말 안 듣는 죄수들처럼 나도 그냥 막 살고 말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성실함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까다로운 간수장과 말 안 듣는 죄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됐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의 하루. 우리는요, 하루에 어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작은 하나의 사건만 있어도 하루를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성현이에게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성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10만 원을 이렇게 지갑에서 꺼내서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주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성현이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러고 나서는 성현아, 잠깐만, 내가 쓸 데가 있어가지고 10,000원만 나한테 다시 돌려줘,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현이가 저에게 10,000원을 돌려줬어요. 성현이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성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때? 10,000원을 돌려줬어. 기분 어떨 것 같아? 괜찮지? 그 정도면 괜찮잖아. 90,000원 벌었잖아, 그지? 기분 좋잖아, 그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10만 원어치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일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엔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 가면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최소 한 번 이상.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살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그 직장이 나쁜 직장이 돼버려요.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가 내 삶 전체를 망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루를 지켜낸다는 것은 내 삶의 작은 일부를 가지고 내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게 이것을 잘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은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서 실력을 길러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정말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길러내고 성숙시키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은 요셉에게는 결국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세상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얻는데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와 또 이 세상을 구원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누군가 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한 직장 그리고 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세상을 구원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때 하루하루를 뛰어넘으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옥까지 내려간 요셉이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견뎌내고 심지어는 이겨내버려요. 가장 큰 동력이 뭐였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39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대요. 인자, 이게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한 번도 이 헤세드, 이 인자를,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도단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의 그 암흑 가운데 떨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헤세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삶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의 삶이 아무리 그 한밤중에 갇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나레이션이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가 노력해서, 그가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백수로 일을 쉬고 몇 개월에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낮아져 있을 때에도,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지질이 응답되지 않을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 삶이 지금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절대로, 정말 1도도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낱 사람의 사랑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흐트러지긴 했는데 사랑이 이긴다를 상징하는 심볼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사랑은 모든 고통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요, 1년에 한 번씩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는 날이 있대요.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있는데, 이날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대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영상이래요. 그런데 보면 일터에서 일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물론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막 진흙을 다 덮어 쓴 채로 막 너무나도 지저분한 옷을 입고 열심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멘트 포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 무거운데 그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몇십 킬로를 짊어지고 막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들, 농사일 하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들. 그런데 그 영상 안에 비춰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하나같이 웃고 있어요. 분명히 카메라를 의식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생각보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의 무시의 시선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천대를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 뭐 하시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명확히 잘 몰라요. 그리고 일터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짧지만 그 영상 하나 딱 보여줬을 때 그때 아이들이 다 울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질 못해요. 막 엉엉 울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죠? 이 아이들이 너무 미안하지만 또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생을 잊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또 변화되고 성숙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부당함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예요. 요셉이 처한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헤세드의 사랑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은 아니세요. 하지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가끔 뜬금없이 해주셨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주셨어요. 그냥 가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들 사랑한다 하고 그냥 나가시는 게 다였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문득 생각나요. 그리고 힘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지. 그 사랑이 저를 건강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죠. 더 강력합니다. 그 사랑에 담긴 책이 뭐예요?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주시는 이 성경책이죠. 이거 기드온 협회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성경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서 닿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가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조리한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함과 불공평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일터에만 가도 부당함이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직장 내 업무 분담이 너무 불공평하대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일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실수도 많아지죠. 그럼 또 혼나요. 그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근데 또 더 억울한 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잘하면 일을 더 많이 줘요. 세상이 참 너무 부조리하죠. 근데 가만 보면 또 반대로 일이 적은 사람들은 보면 일을 적게 하면서도 막 찡찡대요. 그럼 상사분들이 걔가 또 찡찡대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남아있는 모습 보고 왜 퇴근 안 해? 제가 일이 많아서요. 그럼 진짜 일이 많은 줄 알고 또 나중에 막 승진시켜줄 때 걔부터 시켜주고 아무 말 안 하고 곰처럼 열심히 일하는 또 우리 직장인들은 또 그냥 자꾸 기다리는 상황만 자꾸 반복되고.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에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발암물질 유명한 거 팀플 있잖아요. 팀플 하면 막 안 걸릴 것 같아. 팀플이 발암물질인 이유는 팀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아쉬운 사람만 손해예요. 잘하고 싶은 사람만 손해요. 모임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자료조사도 엉망으로 하고 막 무임승차하는 조원들을 혼자 캐리하면서 팀플을 어떻게든 이제 끝까지 마치고 나면 성적은 똑같이 받아요. 얼마나 부조리해요. 근데 문제는 한 학기에 팀플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참 힘들어요. 예체능계는 더 심하죠. 예체능계는 공연 예술이나 체대 쪽은 교수님이나 감독님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이렇게 감독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요셉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연단하고 성장시키셔서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그 안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시다. 오늘 그 찬양, 오늘 이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우리를 그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끝날까지 지켜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나의 호흡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생기 잃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하나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할까요? 네,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잊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외면당하여도 결국에는 사랑받는 이들로 하나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크심에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등반식이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새가족부 리더들이랑 16돌의 황건희 형제님 그리고 김예찬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새가족부 등록 안 하신 새가족분들 있으면 저희 언제나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꼭 등록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황건희 형제님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 우리 큰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순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희 형제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건희 형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보내신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희 형제의 모든 시간과 과정과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제 체육대회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못 오신 분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5월 19일에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5월 19일이? 5월 19일은 바로 발명의 날이자 우리 성년의 날입니다. 저희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년을 맞이한 이웃돌의 친구들 한번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웃돌의 친구들 나올 때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돌의 친구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쪽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호 또래 올해 성년의 날을 맞이했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시죠?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윤정이. 벌써 20살이라는 게 안 믿기고요. 이제 진짜 20살 성인이 됐다는 거니까 그만큼 20살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남자. 학생답기보다 성숙한 생각을 하며.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원단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 성년의 날에 저희가 꽃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축복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자리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갈 때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수학계 노벨상을 타신 필즈상을 타신 허준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허준희 교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어느 병원의 1인실 또는 병실에서 죽는 그런 날을 고대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의 인생, 나의 때에 맞춰서 사시면은 원하는 삶을 다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저희 여름 수련회 떠납니다. 예, 여름 수련회 다음 주부터 신청 받을 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스텝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 아웃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 주제가 달리기고 아웃리치가 이어 달리기인데요. 우리 같이 이어 달리기를 떠날 주자들을 찾고 있으니까 아웃리치와 그리고 수련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사랑방으로 터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